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제 데살로니가 교인을 칭찬하는 말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제 이렇게 칭찬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받다라는 말은 그냥 귀로 흘려 듣는 말, 일종의 소리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고 집중력 있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보고 싶었나 봐요. 참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개척도 했기도 했거니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가슴이 많이 지릿지릿했다라는 말과도 아마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래. 내가 비록 부득이하게 선교 여행차 너희를 떠나 있지만 내가 마음마저 너희를 떠나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프로이드와 그 다음에 루이스, C.S. 루이스죠. 그 책에 보면 C.S. 루이스를 묘사한 친구들의 평가가 나와 있어요. C.S. 루이스 사후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는 평가하는 대목에 이런 글들이 있는데, C.S. 루이스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 사실 그 양반은 그 책을 좀 읽어본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학문적으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냉철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인격을 사람을 품는 따뜻한 사람으로 변모시켰다. 그래서 사후에 그에 대한 평가, 친구들이 그를 평가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곁을 내주다, 자기의 곁을 내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 좀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를 스쳐 지나갔던 여러 사람들을 자기의 사랑으로 품고 때로는 기도했던 그 친구들의 기록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런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좀 생각이 나는데, 꼭 이 글을 보면 오작교 사이를 두고 견우와 직녀가 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목회자로서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나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요. 야,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기뿐이냐? 이렇게 쉽게. 참 그게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쉽게 손절한다고 하죠. 정을 확 떼버리고 어떤 인간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현대의 어떤 교인들, 아니면 우리의 모습들. 근데 사도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항상
기도해 왔어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되게 오래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가 맡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이 목양팀 지체들의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글쎄 뭐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그 사람의 지체에 대해서 마음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그 사람의 이름을 날마다 떠올리며 그를 향해 기도했더니 오랜만에 봐도 되게 반갑더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는 운명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거든요. 기도의 힘이 굉장히 막강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이에 그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강력한 중보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사이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되게 끈끈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 아니겠나 싶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첩에 누군가의 영혼을 이루며 계속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과 나와의 끈이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다 싶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여기서 이제 사탄 이렇게 되게 막연하게 썼는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니었겠나,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성도들의 만남을 굉장히 싫어하죠. 교회의 표지가 뭘까요? 교회의 교회됨, 연합과 일치거든요. 그 연합이라는 게 혼자 일어날 수 없잖아요. 둘 이상의 만남이 일어날 때 연합과 일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랑할 수 없어요. 둘 이상의 사람과 영혼과 인격이 만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요하고 연합과 일치가 필요한데, 사단은 성도들의 만남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막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갔는데,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칭찬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의 진짜 평가는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타난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건 다가 아니래요. 다가 아니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가시적인 것들이 진정한 평가요, 승부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섰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든 각 개인, 각 영혼의 진짜 평가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다음 중 가장 불쌍한 사람을 골라보시오. 목회를 계속해서 말아먹은 어떤 목사님,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장로님, 교회에서 상처받아 일기교회 저교회를 떠돌아다니는 한 교우, 뭐 이런 기타 등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가 좀 옆으로 흐른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평가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큰 예배당, 큰 성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지 싶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 부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면 천국 가서 받고 누릴 상급이 없어요. 이게 되게 두렵고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도 좀 잘 되고 천국 가서도 좀 잘 되고 싶어요 라는 것이 우리의 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지 싶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진짜 승부처는, 진짜 평가는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에게 영광과 기쁨은 한 영혼 사람이다 이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의 관심, 목회자의 최종적 기쁨은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거죠. 한 영혼 한 명 한 명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짜 기쁨이요 영광이었다. 또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한 목회자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성도, 반대로 누군가에게 근심과 슬픔이 되는 성도가 있고요. 또한 반면에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영광은 자랑이란 말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자랑이 될 수도 있겠고요. 누구의 기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 개인에게 국한되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19절 앞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이 말도 역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 우리 진짜 모습은, 진짜 진정한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시면 5장까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일어나죠. 그런데 5장 이후로는 유무상통에 관한 아름다운 믿음의 덕 전통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느냐? 예수님이 자기들의 살아생전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오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의 재림은 일명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에게는 우주적 종말도 종말이지만 개인적 종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죽음은 일종의 금기어가 되어버렸죠. 특별히 나이 먹은 분들 앞에 죽음이란 말은 금기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금기어가 되든 말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반드시 죽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는 자 앞에, 믿지 않는 자 앞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두 가지 책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 이 생명책에 없는 자는 지옥불이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책에 따라 우리의 상급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우리가 비록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심고 거룩하고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뱉은 말,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길, 우리가 행동한 것,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모든 것들, 이것이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 지금 이 땅에서 다 몰라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은혜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거기서 진짜 결산이 일어납니다. 그래, 너는 이런 상급이야. 너는 이런 상급이야.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심었으면 좋겠고 순종함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 이러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